안녕하십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나요? 좀 거부 반응이 들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통계시를 생각하거든요. 되게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이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뭘까요? 오늘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리미트 없이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통계시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직통계시를 받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라고 그렇게 했죠. 또 사도 바울도 그 난파선에 있을 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고린도 감옥에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직통계시를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생에 한두 번 있는, 많아야 두세 번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렌 커밍햄이라는 우리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한 번은,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떤 급한 순간에 한두 번 일생에 그런 직접적인 말씀을 주는 거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그것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그 이상한 환상을 보고 또 이상한 말을 듣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아주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말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봤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줬고 저에게 그 당시에 단국대가 생겼는데 단국대 캠퍼스 개척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학생 때 단대에 와서 기도도 하고 갔고 졸업하고 결혼한 후에 단국대로 왔습니다. 3학년 때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고 평신도로 산다는 그 말씀이 아주 감동이 됐어요. 야, 나도 평신도 목회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천안에 와서 이렇게 사실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받고 있었지만 그걸 거절하고 평신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제가 학원 선생으로 2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평신도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 올라왔을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2층에 올라왔는데 앞에 원룸이 없었거든요. 호수와 단대가 한눈에 쫙 들어왔어요. 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확신이 들어왔고 여기서 기도했고 그 당시에 평신도 가정은 우리 가정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이곳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천안 개척을 할 때 한 1년 정도 했는데 아주 실패했거든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순종하라는,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 빌립보서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을 하셔야지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말씀 중에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카운트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보나 목자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실은 그때 학원에 직장도 잡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나 목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냥 인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교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보나 목자님이 나랑 영원토록 함께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부모나 남편이나 직장의 상관이나 국가의 법 같은 거 이런 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또 그것을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우신 권위도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매일 들으면서 매일 순종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요. 사단도 생각을 심지만 성령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되게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심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것.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미워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고 안일하게 살도록 하는 건 그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건 성령의 생각이죠. 그런데 죄짓도록 하는 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아주 명백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잘 모를 때는 순종해 보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계속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 몰라서 3번이나 엘리한테 달려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을 해보면 돼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몰랐지만 코로나 기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많은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생각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제가 우리 양다니엘 성사 아버지 통고죠. 그 양다니엘 성사님 와서 아버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안 됐어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다니엘 성사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성사에게 그 아버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뭐 안 받죠. 그렇지만 다시 또 전화를 했는데 받고 오라고 해서 우리 마가 목자님이랑 같이 왔는데 소고기 사주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요. 멀리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장례식까지 한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한 형제 이렇게 도운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이렇게 잘 전화도 안 받고 한 6개월 정도 우리와 관계성이 멀어졌거든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더니 나와서 같이 식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생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피아노 반주하고 있는 형제가 그분입니다. 또 한 번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코로나 때 누가 나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카페에 말씀에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쓰니까 감사해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그 여행업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을 못 하시는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에게 100만 원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1, 2주 후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300만 원의 물질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자매 목동을 도운 거예요. 제가 한 자매 목동이 계속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전화하고 싶었어요. 전화했더니 이 자매도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전화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어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말씀을 돕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이 이야기 전하려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의 사모 박리부가 그 사모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밤에 자는데 남편이 군대 갔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남편이 행군을 하다가 뒤처져서 쓰러져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지나가던 트럭이 서서 그 유기성 목사님을 태우고 그 본대까지 그 부대까지 싣고 가서 같이 행군을 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이수관 목사라고 지금 가정교회 그 세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신도 할 때 갑자기 메일을 막 열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소원이 생겨서 열어봤더니 그날이 아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서프라이징 파티를 해줬는데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내와 좋은 관계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또 권위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많은 간증을 했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문제도 해결하고 또 물질도 벌고 사람도 얻고 이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했을 때 씻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명령을 했을 때 순종을 했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이사야 드림성사 매일 말씀 공부하죠. 매주 격주로다가 미국에 있을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또 이제 왔는데 이사야 송사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도 잘
영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비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비판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선교사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교사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침을. 그러자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또 아버지는 그 우리 드림 선교사나 이사야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도서, 아가서, 강해서를 줬는데 그걸 좀 읽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특히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선교사가 이제 정말 우리 단국대 졸업하고 지금 늦은 나이 45세에 이제 이스턴 일리노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름 수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볼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이분이 박사 어플라이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짜 영화 보고 숨어서 있었는데 그때 이 안에 우리 드림 선교사가 이렇게 메일을 열어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또 교수에게 어필해보고 싶다. 내가 아내로서 우리 남편이 괜찮은데 한번 뽑아달라고 어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 어필한다고 뽑아주는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주신 소원이에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때 추가 합격자로 와 있는 거예요. 막 찾아가지고 결국은 등록 2시간을 앞두고 찾아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박사과정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했습니다. 여기가 한 12권 되는 아주 명문 사립대고 등록금도 한 4천만 원 되는데 그 다 면제로 하고 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물질 지원을 받으면서 그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바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소원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바로 순종을 잘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